고난주간 두 번째 골방 기도회 변화의 기적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2026년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골방에서 주님과 사귐을 나누고 계시는 프로미스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기적인 용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의 이 죄의 빚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변화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외적인 환경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물러가는 것, 그런 외적인 변화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적인 변화, 즉 내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환경을 마주하는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인 권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그 변화의 기적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짧은 선언 속에 감춰진 변화의 신비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으며 그 새 것이 된 증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도덕주의자들이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화의 기적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지식적으로 안다거나 혹은 외적인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연합의 신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본체에 단단히 접붙여져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력이 들어와 우리 삶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변화에서 실패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나의 변화를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내가 착해져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이는 마치 시든 꽃에 물감을 칠해서 생화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헛수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감정의 쓰나미에 너무나 쉽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복음의 능력이 결국 내가 억지로 짜내는 노력이 아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향하여 조금 나아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새로운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이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방금 생겨난 그런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낡은 건물의 벽지를 갈아 끼우거나 페인트를 덧칠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기초로부터 다시 세운 그 신축 건물과 같이 되는 것. 바로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흑암을 뚫고 빛이 생겨났던 그 창조의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영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로를 타던 습관들, 나를 옥죄던 과거의 트라우마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갉아먹던 낮은 자존감, 세상의 성공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던 왜곡된 가치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과거에 나를 올가맸던 것들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 같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추한 습관들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나를 짓누르던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보아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이상 하자 있는 물건으로 보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경고하듯 혀는 우리의 인생의 키와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입술의 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를 비난하고 독설을 내뱉으며 상황을 원망하던 말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언어로 뒤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셨듯이 남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온유함이 언어의 형식을 빌려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핑계로 변화를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 원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강팍했던 성품은 다듬어지고 날카로웠던 자아는 둥글게 깎여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품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을 위해 삽니다.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땀을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수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반복되는 삶이 다시금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다시금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26년 고난주간의 둘째 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명보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거룩한 용광로인 것입니다. 세상은 기적을 보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아야 성공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외적인 형통에서 변화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된 인격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슬픔 중에도 찬송하며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시는 가장 강력한 기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에서 주님이 연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노래가 향기롭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예수님 밖에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된 인격과 나의 변화된 말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기적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얼마큼 많이 변화되었는지 이 변화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